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조금 쉽게 풀어 말씀하시면은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행복을 다 추구하는데 그 행복한 사람의 중요한 요건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프라우스라고 하고요. 그런데 히브리어 아나부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뜻은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참 온유해 그렇게 흔히 이제 말할 때 있죠. 누구를 가르쳐서 직장에서 또 이웃 간에 또 가족 간에 참 쟤는 참 온유해, 참 저 사람 참 온유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의 이미지는 좋은 이미지보다는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하도 거칠으니까 좀 억센 사람, 거친 사람을 좋게 보지 온유한 사람을 좋게 보는 경향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런 뜻이죠. 온유하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참 무기력해 보여, 우유부단해, 줏대가 없어,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둘려. 근데 그런 생각을 흔히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성경을 참 많이 오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본인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스스로 본인을 소개하실 때 어떻다고요? 나는 억센 사람이다. 나는 아주 강철같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하다, 온유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람들 말에 휘둘리거나 줏대 없이 또 아무런 결정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우유부단한 분이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감히 말할 수 없죠. 오히려 더 정반대예요. 부드러울 땐 아주 부드럽고 죄인들을, 약한 자를 한없이 품으시지만 또 악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또 대처하시고 불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세상적으로 힘이 없어서 휘둘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는 것은 깊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 막 거칠고 터프하다는 건 아니죠.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이 있는 그 양면이 잘 조화되어 있는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을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식당 가서 주문할 때 메뉴 보고 뭘 드실래요? 하면은 뭐 친구나 가족 간에 아무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없는 거죠. 자기 먹고 싶은 거 그냥 이거 우동, 짜장, 짬뽕 뭐 얘기를 해줘야지 빨리빨리 일이 되죠. 아무거나. 이게 우유부단한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는 거죠. 근데 온유한 사람은 뭐냐? 오늘은 내가 시키는 걸 먹고 싶어 라고 기꺼이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것을 먹고 싶은데 같이 갔던 뭐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다고 말할 때 자기 입맛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도 상대방을 존중해서 내 의지를 꺾어서 그 사람을 또 존중히 여겨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먹어주는 순종해주고 동의해주는 그러한 의지,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풀이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재미난 풀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아주 깊은 뜻이 있죠. 온유함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십자가 안 지고 싶으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왜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진 인간성,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너무 두려워서 앉을 수만 있다면 앉고 싶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지만 늘 그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의 의지를 기꺼이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기가 잉태될 거다라는 그런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거는 이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아직 결혼 안 하고 약혼한 상태이고 아직 같이 살지 않는데 아기가 있다. 이건 뭐 오해받기에 충분한 거고 또 그 당시 율법을 보면은 이거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일이에요. 자기가 죽는 일입니다. 그런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을 때 그때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손해가 되는 것,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일지라도 기꺼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응을 합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 욥이 고통을 받을 때 그렇게 고백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고통 한가운데서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한가운데서 욥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또 하나님이 가져가시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100%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도 100% 기꺼이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를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복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이제 쭉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죠. 근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은 1세대 가운데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경우도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이 두 사람이 결국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서 그 땅에 복된 것을 보고 또 그 땅을 누리고 과일을 먹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소유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 땅에서 주시는 소산을 먹고 마시며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온유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작은 경험, 작은 지식들이 너무 강해서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그 기준이 뭐예요? 다 나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이 맞고 틀리고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도 틀려요. 내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종종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아주 교만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을 이제 바둑의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인생을 바둑으로 이제 비유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바둑 실제 실력이 몇 급, 몇 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낮은 게 18급이죠. 그죠? 아주 초보가. 우리는 그냥 18급, 10급 정도 기껏해야 아주 많이 봐줘서 1급 1단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수가 몇 단쯤 되실까요? 100단? 1000단이라고 해도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우리를 1급 둔다, 1단 둔다라고,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지성이 있고 조금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은 100단, 하나님은 바둑이 1000단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을 통해, 때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있어요. 훈수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훈수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내 수가 맞다는 거죠. 내 수가 이게 맞다니까 하고 자기 수를 고집을 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때로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바둑이 어디서 노는 겁니까? 결국은 그냥 18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기껏해야 18급에서 1급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더 세다, 네가 더 잘한다, 못한다, 다 그 정도라는 거죠. 그 정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더 높은 수의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 은혜에 기꺼이 우리가 순응할 때, 그게 온유함이고요. 그런 순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또 다른 삶, 복된 삶, 이것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온유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또 성경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진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 뜻에 순응하고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이 순종하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또 가정교회 일터 속에 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